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직설적으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헌금을 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인원이 많아야 가득 채워지고 그래야 좋은 교회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야,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야, 성가대가 잘해야, 새가족 교육이 잘 되어야 좋은 교회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끼리 즐기는 거 말고 우리끼리 뭔가를 막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 지어지는 교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기억들이 많은 교회, 이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그런 좋은 기억들을 남겨주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재밌기는 한데 교회가 즐겁기는 한데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기억들과 추억이 있어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야 그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들끼리 많은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또 여러분들이 고독할 때, 여러분들이 눈물 날 때, 어쩌면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또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기회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가 왜 즐거울까, 천국이 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지나온 추억들을 얘기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천국이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만나가지고 야 옛날에 우리 이랬었지. 우리가 보통 친구들 나중에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만났을 때 야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너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오래 가느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몇 가지 얘기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죠. 자, 그러면 고민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그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30년 뭐 60년 90년 100년 살았으면은 뭐 100년이라고 하죠. 100년 살았으면은 100년 동안 쌓아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것을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랬었죠. 너 그때 내가 너 붙잡냐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야기하겠죠. 100년의 추억을 쌓으면은 100년 얘기하면 끝납니다. 어떡하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추억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많이 쌓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정말 그게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예수님도 정말 베드로를 잘해 주었는데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 나는 이 예수님을 잃고 나는 이 예수님과의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나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지만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예수님께 금방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았던 것이죠. 그 추억이 너무나도 그립고 그 추억이 너무나도 마음에 사무쳐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저녁 성찬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새벽닭이 올 때 난 너무 괴로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또 풍랑이 일 때 나는 너무 무서웠다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추억, 기억들이 오히려 추억이 되어지고 그때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기억들이 절망이고 슬픔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이제 그런 가사인 것이죠. 실패한 그 기억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맞아주심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런 모든 삶의 시간들을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힘든 그렇게 막 절망적인 영화의 그런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되는 것도 없었고 늘 뭔가 실패했고 뭘 뭔가 낙오가 됐었고 뭘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고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내 능력에 부딪히고 또 내 감정의 끝에 부딪히고 이 도대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게 뭐가 아름다운 건지 고민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기억들, 그 절망의 기억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추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빛, 또 예수님께서 그윽한 용서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사랑에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고결한가, 내가 얼마나 순결한가, 내가 얼마나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이 모세가 남겨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고 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남긴 말은 이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한다는 것은 매일 예수님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머 내가 잠시 또 예수님을 잊어버렸네, 또 주머니에서 십자가를 꺼내고 예수님 사진을 꺼내서 그거를 바라보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추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억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추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을 뒤집어서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때 참 좋았었지,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입니다. 추억은 그냥 허상이 아니고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 행하고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돌이켜보면요,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힘을 제공하는 그런 예배, 그렇겠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삶을 회개하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직한 삶을 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겸손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사람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거 내가 이룬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나는 작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작아지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기억한다면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세는 왜 과거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강조를 할까? 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처럼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그때에 그 눈앞에 있는 적군들 보면서, 그 눈앞에 있는 저들의 무기를 보면서, 저들의 그 무장된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혹시 두려워서 떨지 않을까, 혹시 뒷걸음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멈칫멈칫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굶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은혜,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들은 사기가 올랐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도, 그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늘 기억하고 되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앞길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가사가 아니고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볼 때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이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한이 없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나를 살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살펴주신 거구나. 그리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복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형통한 길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내 자신의 지난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외롭고 힘들었을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지금 그 절망이, 그때의 절망이 지금의 절망인가? 그때 그 아픔이 지금의 아픔인가? 우리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하나님이 보듬고 품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 때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내가 냉랭하고 차가운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추억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모든 담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힘있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